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방송실에 이 조명 좀 꺼주시겠습니까? 위에 조명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간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세월이 빠르다 합니다만은 또 어느새 이렇게 성령 강림 주간이 끝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교회의 시간도 성령의 시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인 창조절기로 이제 옮겨집니다. 길었던 성령 강림 주간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마가복음 1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우리 교우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말씀, 이 간증을 계속 릴레이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두 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인생 말씀이 되고도 남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선포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 세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오실 그분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죠.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부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준비하는 자의 시대 또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탄 같은 복음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죠. 회개하라, 이 말이 복음, 기쁜 소리로 들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소리는 아닐까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은 즉시 바뀌라, 변화되라 하시는, 촉구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변화라는 것인가? 어떻게 변화라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회개하라는 것인가? 알려진 대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의 뜻은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또는 돌아서다. 단순히요, 우리가 회개하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말의 상, 곧 죄를 고하고 자성하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고 있죠.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삶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감히 제가 원어를 그대로 다 제 말처럼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 헬라어를 사사해 주신 신약 성서 신학자인 김판임 목사님은 이렇게 이 구절을 바꾸어서 오늘의 말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들어주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기다리던 때가 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너도 바뀌어라.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에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기존에 우리가 읽곤 했던 참회와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각 사람의 신앙적 또는 지금 우리가 모여 이루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를 같이 놓고 사회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새로 번역된 문장을 근거로 해서 말이에요, 회개하라가 바뀌어라 라고 새로 표현되었습니다. 때가 찼다가 기다리던 시절이 왔다 라고 새로 표현되었습니다. 원어의 뜻 그대로, 아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 그대로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바뀌어라, 변화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들, 듣기 힘든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가? 이미 겪을 만큼 겪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뭘 바꾸라는 것인가? 지금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뭘 바꾸라는 말인가? 라고 반문할 이도 있겠죠. 더 솔직히 말한다면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는 이들, 지금 충분히 소유하는 이들, 지금 충분히 호령하고 있는 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당혹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한 어떤 장면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망하겠다 하는 어떤 순간과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으로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앞날에 희망이 없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큰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앞날에 희망이 없다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이미 다 겪어서 아시는 게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지만 그거 해결됐다고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때가 왔다. 세상이 바뀐다. 이것을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혹 이렇게 가면 끝나겠구나 싶은 이들에게, 이런 장면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프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아니 복음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에서요, 절절한 한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30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뭔가 하면요,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도대체 어땠길래 그는 깊은 곳에 빠졌을까요?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말라버린 우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깊은 우물 바닥에서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좀 들으라고 소리치지 않겠어요? 시편 130편 2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간절한 거예요. 내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간절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3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바닥에서 나 곧 내 영혼은, 나 곧 내 영혼은, 지금 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건 내 영혼이에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줄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걸 잡고 올라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고 말하는가 하면 이어지는 130편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문을 밤새도록 지킨 파수꾼은 몸이 고날 대로 고나고 어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걸로 끝내지 못해서 한 번 더 말해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실존의 상황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인류의 상황이라고 느끼신다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잘 아는 말씀으로 읽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깊은 곳에 빠졌을까요? 그가 있다고 하는 그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곳, 이 하나의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까는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현대말로 번역된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 15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던 때가 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너도 바뀌어라.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믿어라. 대형마트에 가보시면은요,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 자신의 힙 엉덩이를 다 걸치지도 못할 만한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바코드 기계를 찍고 있는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트 계산대 직원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된 시간,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외침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요. 고객 상담센터 직원과 연결되기 전에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되고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듣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이 눈물의 호소를 하면서 교실이 아니라 길 위에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외치고 있는 이 생경한 현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고름이 터졌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 가면 민원실이 다 있잖아요. 민원실 상담센터 민원실 소장, 어떤 민원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센터 소장이 가서 직접 상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행패를 부리던 민원인이 뭐라 그랬대요? 쇼하지 말고 일어나. 그래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쇼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민원인 말이에요.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노동자, 감정 노동자, 교사, 이제 공무원까지. 이렇게 말하면 좀 비약일까요? 전 국민이 갑질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갑질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외라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소리부터 지르지 않아요? 인의 갑이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더 힘센 사람,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의리됩니다. 의리 아닌데도 의리됩니다. 더 나아가서 본의 아니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철근이 빠진 기둥의 아파트, 인도로 질주하는 자동차, 그리고 쇼핑몰의 살인자, 근린공원 오솔길의 강간마, 어린 제자에게 매맞고 욕 듣는 선생님, 정치인들의 아이만도 못한 언행과 기행들. 그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우리 좀 편안하고 위로받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은 경험해야 되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사회가요, 이렇게 총체적 난맥에 빠져 있는데 말입니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바꿀까요? 누군가는 지금을 가리켜서 GDP 3만 달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기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겉은 럭셔리 아파트 같은데 속은 철근이 빠진 기둥 같은 지금 우리들의 나라, 이 사회를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집,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나, 이렇게 놓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시편 130편의 그 주인공처럼 깊은 곳에 빠져버렸거든요. 우리야말로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쳐야 되는 시간 위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솔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우리들이 입술로 하는 기도와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평행선이에요?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돈이 지배합니다. 힘과 지위가 다스립니다. 학벌과 인맥 중요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주님, 나한테 힘이 없으면 저도 당합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저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까 두렵습니다. 잊혀져 버릴까 괴롭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돈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고 자리도 지켜야 합니다.
누구는 실세입니다. 그에게는 조금 잘 보여야 하고 그들과는 조금 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식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 자손 떵떵거려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절대로 누군가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접니다, 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는 결코 호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기다리던 시절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뜻을 같이 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황제보다 더 힘을 쓰고 있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법과 히랍의 문화와 유대의 낡은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 항상 그 곁에서 강대국 노릇을 했던 이집트가요, 그때는 이미 맥이 빠져버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찔끔찔끔 찌르면서 이집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예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바뀌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바뀔 것인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좋아지겠는가 라고 물음표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상황 앞에서 말이죠.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의식은 세상을 보고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 한 컵을 보고 있어도 누군가는 마실 물로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있는 거주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고 또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대가 바뀌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관행입니다.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내 몸에 배어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바뀌십시오. 달라지십시오 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내가 먼저 바뀌고, 바뀌어야 집도 바뀌고, 집이 바뀌어야 사회도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나라도 바뀐다고 하는 것을, 교회도 바뀐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엉망인데 누구에게 정석을 요구하고, 내가 지금 무관심한데 누구에게 관심을 촉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코로나 면죄부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모여 주님의 교회를 강화시키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침 필요한 자, 괴로운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지금 살 힘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입술을 가지고 그의 손과 발 대어 나서야 할 때가 진짜 지금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기독교가 없어지겠다 말할 시간에 내가 기독교가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사야 51장입니다. 교회 여러분, 51장 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51장 1절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람을 찾아 부르셨어요. 사람을 찾아 부르셨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 부르셨냐면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의를 따르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겠어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서고 의로운 길을 가야겠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51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행동으로 나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51장 7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5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데요? 도약했습니다. 도약이요. 도약. 인도가 어떤 나라였다고 하죠? 93년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인공위성을 옮기는 그 이동수단이 없어가지고 소 달구지에 싣고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달의 남극에 이렇게 우주선을 안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퀸텀 점프, 비약적 도약이라고 하대요. 도약입니다. 의를 따르는 자들아로 시작한 이 말씀이요, 의를 아는 자들아라고 도약되었어요. 이제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차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7절 이후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놀랐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그 힘, 그 세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워했어요. 놀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밑줄 그어야 될 구절인 것 같아요. 여기서 깨다는 건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난맥상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 굴절된 세상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 어긋난 인격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깨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깊은 곳, 그 깊은 바다를 말려버려서 그 깊은 바다에 깊은 곳에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니까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다리던 때가 왔다, 바뀌어라 하는 복음이 다시 들리는 오늘 우리 초동교회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우리들의 신앙적 결심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로서 주님의 명령, 바뀌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받음과 함께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하셨으니,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믿으십시오라고 하셨으니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깊은 곳을 말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더나아가 오늘 우리가 열거했던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난맥상을 끊고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로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 나아가며 더 나아가 이 시대와 역사를 바꿔 나아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힘과 사망의 시대가 끝나고 사랑과 생명의 시대를 가져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초동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던 때가 왔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또한 바뀌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